즐겁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예배당 입당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영성 기도회를 이곳에서 몇 달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저녁에 얼마 안 모이니까 별로 효과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성홀에 내려가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 기도도 거기서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좀 띄엄띄엄 널찍널찍 앉아서 하는 게 여러모로 방역과 또 감염에 취약하지 않고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당분간은 이렇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이 바뀌니까 그래도 좀 새로운 기분이 나지요. 여름엔 더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1시간 전부터 에어컨 가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우신 분들은 외곽으로 에어컨 안 나온 쪽으로 가시고 더우신 분들은 바람 나오는 방향으로 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같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어느 저자가 어느 시대에 기록을 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이 쓰여졌기 때문에 기록이 맥락이 같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 66권 1189장이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히스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을 그래서 BC, Before Christ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를 Anno Domini 이렇게 기원 후라고 말합니다. 공산국가, 사회국가, 전제국가, 민주국가, 불교국가, 회교국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연대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주후 2020년 어느 나라 가도 세계 공통적인 횟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후 2020년. 그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심인데 우리에게 원하는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언서나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알고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알다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야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지식적인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너희들이 나를 좀 바로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변절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알고 믿었다면 삶으로 보여줘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내가 내 속에 있다면 너의 삶이건 나다. 삶으로 한번 보여줘 봐라.
이거 요구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럴듯하게 말은 잘하고 그저 그러는데 삶은 영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너무 섭섭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보세요. 왜 우상에게로 가나? 갈 리가 없어요. 여기 노다지 금광이 가득한데 왜 금광을 두고 진흙탕 속으로, 폐광 속으로 누가 가요? 그럴 사람이 없지,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여기 금덩어리가 수두룩한데 예수님이 금은 보화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져가 주시는 분인데 왜 우상에게로 가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왜 우상에게로 가겠어요? 왜 세상으로 가겠어요? 왜 변절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알았으면 삶으로 보여줘라. 네가 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삶이 아닌 내 삶을 살아요. My way. 하나님을 잘못 알았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을, 내 기분, 내 감정,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실까요? 생명을 주고 값주고 샀는데 타락해서 가서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붙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재미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방의 큰 나라들을 붙여가지고 징계하면은요,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구원해 주잖아요. 징계하면 아프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세이비어, 구원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누구예요? 사사지 누구야? 사사지. 내가 사사시대를 말했는데도 가만히 있네. 사사시대에 그래서 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잖아요. 그럼 또 좋다고 난리를 치다가 또 범죄하거든요.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되고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사용하셔요. 남쪽 유다는 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을 때, 우상을 섬길 때에 이러한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좋은 거 심어야 좋은 거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면은요, 징계밖에 오는 거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18장 가겠습니다. 구수를 말씀합니다. 구수,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구술이 아니라 구수입니다. 구수는 오늘날 어느 나라를 의미할까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에티오피아. 이 에티오피아가 옛날에는 구수라고 했는데요, 얼마나 일찍 나라가 형성됐느냐 하면은 주전 2000년 전에 벌써 나라가 형성되었대요. 주전 2000년 전이 어느 때쯤인지 알아야 또 놀라지. 주전 2000년쯤이면 아브라함 시대쯤 됩니다. 성경을 보통 6000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6000년. 주전 2000년 전이면 아브라함 시대, 그때 벌써 구수 에티오피아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나라예요, 에티오피아가. 그리고 주전 175년경에 이미 애굽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엄청나잖아요, 이 정도면. 그런데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저 그냥 그런 나라예요. 그 한때는 너무 왕성했던 나라다, 에티오피아.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가 돋아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신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신의 독수리들이 그것을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으며, 산의 독수리지, 산의 독수리.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 구수 에티오피아는 하나님이 징계하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이 구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9장 가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나 종살이했던 나라예요. 애굽이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셉입니다. 애굽은 요셉의 덕을 엄청나게 본 나라입니다. 바로 애굽의 왕이 통칭 바로인데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왕이잖아. 바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니까 바로지. 바로 왕.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애굽의 왕을 그냥 바로라 그래.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리고 바로 왕이 됐어요. 이 바로가 요셉에게 정권을 맡기는 바람에 그 좋은 왕이죠. 열린 왕이에요. 그 덕분에 바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요셉이 일평생 다 봉사해서 7년 풍년 동안 먹고 남은 거 다 거두어서 6년 동안 다 그거 나누어 팔아주면서 땅덩어리 재산 다 긁어마가지고 몽땅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바로 왕된 바로에게 다 갖다 바쳤다. 다 갖다. 그 덕분에요, 애굽은 큰 부자가 되고 주위의 나라 땅덩어리들을 다 자기네 나라 내 거하고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타나니까 억압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참,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어디든지.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억압했습니다. 못 살게 했죠. 애굽이 그래서 경고를 받게 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거든요. 오늘날 애굽에 가면은요, 세계인의 관광하는 세계인들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애굽에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어디 빼놓지 않고 가는데 어디예요? 뭐 박물관도 가지만 애굽의 그 왕들이 묻힌 무덤, 피라밋.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 미터 되는 그 피라밋, 아파트 단지 큰 그 속에 거기 수많은 왕들이 죽을 때 보석 같은 거 뭐 다 가지고 들어갔을 텐데, 그거 쌓았는데 엄청난 인력과 돈이 들어갔을 텐데요, 웬만하면 그 만들지도 못합니다. 세계 불가사의의 하나잖아. 7대 불가사의 하나, 피라밋. 거기 관광 가면 다 갑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이게 다 요셉이
애굽 나라의 부자 되게 해준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박물관에도 가보세요. 금덩어리로 만든 것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애굽에 그냥 아주 고대에 잘 살던 나라니까. 애굽이 근데 좋은 일을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고 멸망한다고 되죠. 2절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며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 자기들끼리 다 치겠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려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묻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상을 섬기고 잘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21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돌이켜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살 길이 열려요. 그러나 고집불통은 살 수가 없어요.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어떠한 엄청난 죄를 범했을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하시리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한번 묻겠습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공산국가든 자유국가든 우상을 섬기는이든 하나님을 섬기는이든 다 누가 만드셨죠?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면 사람을 말해야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 쳐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은 제쳐놓으시고 셋을 주셔서 후예들이 쭉 나왔잖아요. 노아 시대에 다 멸망하고 노아 8식구, 그 중에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를 쭉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아브라함 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86세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누구다? 이스마엘. 그리고 14년이 지나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죠? 이삭. 묻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서장거예요. 첩의 아들. 오늘날 중동 국가의 시조, 중동 국가를 이루게 한 시조가,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큰 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쭉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되,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에서는 세일산에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변화되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적자인 이삭의 후예.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중동 국가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러니까 회교도들은 자기의 조상을 누구라 그러냐면은 이삭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중동 사람들은 우리가 장자지 않냐, 장자. 그러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적자지 않냐, 너는 첩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막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스라엘은 조상을 야곱이라고 해야 맞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이 쭉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서 팽배해졌다. 저 이스마엘 후손들은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를 이루어서 오늘날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있게 되었다. 앞으로 40-50년 후만 되면은요, 회교도들이, 이슬람들이 대부분 다 점령한답니다. 이슬람들. 이유는 기독교 국가, 대부분 민주 국가들은 자식을 잘 낳지 않습니다. 하나나 둘만 낳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 집걸로 하나 낳고요. 앞으로 수십 년 후면 인구가 반쪽이 되고 어쩌면 없어질는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이슬람 국가는요, 법적으로 부인을 4명 둘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외에 더우더도 괜찮고요. 그래서 한 아내가 5명씩만 낳아도 한 남자가 20명씩 낳습니다. 한 집 걸로 한 사람 낳고 한 집에 하나씩 낳는 거하고 한 사람이 20명, 30명 낳는 거하고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유럽은 거의 다 이슬람이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시장이 파키스탄에서 이주해 간 사람인데요. 파키스탄 회교도가 영국 런던 시장이 됐습니다. 지금 뭐 미국도 거의 다 회교가 막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1센트짜리부터 200달러까지 미국 지폐 속에는 In God Trust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구절이 써 있습니다. 회교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거 빼라고 지금 난리야. 빼라 이거 빼라. 회교도가 더 많아지면 정말 빼야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자식 낳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을.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은 복되고 번성케 하는 그러한 인류를 만드시기를 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복된 우리들이 되기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쑥쑥 낳고 그저 땅에 편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것처럼. 물론 이삭은 아브라함은 이삭, 이스마엘 둘밖에 안 낳았지만, 이삭도 에서 야곱 둘밖에 안 됐지만 많이 주시면 또 많이 낳기도 해야 돼. 예. 그래야 인류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후손들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거죠. 20장 갑니다.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그 당시에 최고 아수르 바벨론, 거기에 많은 나라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쪽 유다는 바벨론. 21장 갑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묵시는 계시입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선지자가, 예언자가 있어야 묵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사야로부터 저 말라기 선지자까지 17책을 통해서 16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결국은 말라기 선지 이후에 묵시,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암흑의 세대에서 삽니다. 암흑의 세계에서. 그리고 혜성같이 나타난 선지자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신 누구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서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것이 있었더니 9절같이 읽어요. 보소서 바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파수꾼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보초병. 파수꾼은 보초병. 저도 군대 가서 보초를 서봤습니다. 보초 쓸 때는 말이죠, 하번할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보초 쓰러 가는 걸 상번자라 그리고 보초를 이제 그만두고 내려가는 것을 하번자라 그러는데 그 보초 쓰는 기간이요, 낮에는 괜찮아. 낮에는 밤에 그냥 막 짐승들도 울고요, 그냥 새까맣게 그냥 깜깜한데. 또 강릉비행, 제가 강릉비행장 근무했거든요. 강릉비행장에는 동해안 그 동해 바다가 같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파도 소리가 철썩 나고. 대부분 중요한 요지는 육군들이 다 와서 다 보초를 서주는데 활주로 주위에 또 공군들이 서야 될 그러한 초소가 있습니다. 그건 공군들이 가거든요. 쫄병들만 나가서 서요. 쫄병들이 나가서 가장 밤중에 보초 쓰다가 아주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칠흑같이 어둡다 그래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하루 중 어느 때일까요? 한밤중, 그죠? 한밤중 가장 어둡죠. 초저녁, 한밤중, 그 다음에 동트기 직전, 셋 중에 어디다? 해 뜨기 직전, 동트기 직전이 가장 깜깜합니다. 한밤중보다 더 깜깜할 때가 동트기 직전이 아주 깜깜해요. 칠흑같이 어둡다가 언제 그랬냐는들이 싹 거치면서 동이 탁 돌고 동해에서 덩그런 해가 착 떠오르는 거예요. 엄청 멋있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하번하는 거예요. 상번자가 오면. 이 보초병은요, 파수꾼은요, 빨리 와라, 빨리 아침이 와라. 이거예요. 그래, 내가 하번하고 내가 쉬는 시간이다. 그런 거거든요.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는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적군이 온다는.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드디어 함락됨을 말씀하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다 땅에 떨어져서 다 이제 파멸되고 만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죠.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사에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 왕이 누구죠? 이름이?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포로에서 귀환시켜준 왕이 누구죠? 고레스. 고레가 많은가 봐. 고레스.
고레스가 귀환시켜줍니다. 바벨론이 망해요. 고레스. 이미 하나님이 고레스를 택해서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삼으시겠다고 이사야서에서 다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와요. 이제 11장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들을지니라 하더라. 파수꾼 반드시 온다. 아침이 온다. 코로나 시대는 간다. 밤과 같이 이제 일상의 시대가 온다. 올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뭐 감기 독감 들어도 막 죽어가고 그랬거든요. 저희 어렸을 땐 천연두, 우두라 그래요, 우두. 그래서 여기 주사를 맞아야 돼요. 여기 그럼 왜 자주기 나잖아요. 이거 안 맞으면 얼굴이 얼거버려. 뭐가 돼? 곰보가 돼, 곰보. 곰보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곰보도 많아. 그거 얼굴이 막 얼거진대. 천연두 이거 안 맞으면. 그거 다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다 예방주사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무슨 예방주사 막 맞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백신이 가을쯤은 나온다는데 모르겠어요.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좀 물러가게 하시든지. 기다리는 게 백신이죠. 기다리는 게 파수꾼은 아침입니다. 아침. 빨리 하버날 시간. 22장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12절 가겠습니다.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이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절 갑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거든요. 유럽에 가면은 베드로의 동상이 있는데요, 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쇠. 사도 바울의 동상이 가끔 있는데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차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죠. 축복입니다. 베드로 그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지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 죽어야 돼. 아니 되옵니다, 주님.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금방 사탄됩니다. 너는 하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의 일 생각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베드로도 그래도 베드로도.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종은 가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녹슬어서 부서뜨리면은 그거는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면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달려가는 민족, 그 심령에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 늘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